네, 2025년 만엠 첫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어제의 삶과 또 오늘의 내가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찬송으로 화답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2025년 우리가 변하는 것과 변함 없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되고 우리가 나이도 한 살씩 더 먹고 여러 환경적 변화가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변화들, 여러분 변화들 있죠. 오늘 새내기들도 여기 마하나임 공동체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옆에 계신 우리 동역자분들과 짝을 지어서 올해 나에게 예상되어지는 또 기대되는 변화들 딱 한 가지씩만 나눠보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30초 정도 드릴게요. 시작.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짝을 옆에서 앞에 짝을 이루어야 돼요. 올해 나에게 예상되어지는 변화 한 가지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기. 네, 마무리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예상되어지는 변화들 서로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 주었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만나게 해 주신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로 붙들어 주는 귀한 동역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예상되는 것들이 있죠. 새해를 시작하면 그리고 변화를 마주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와 염려라고 하는 양가 감정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해가 바뀌고 나이가 들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삶에는 변화하는 것들이 있지만 변함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것들에 대처하느라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온 신경을 빼앗기기 쉬운데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의연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 변화가 예상되어지는 것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마도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익숙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나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어떤 혹시 은혜를 받으셨나요?
거기에 어떤 교훈이 있던가요?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 성경 일독해야지 그런 계획 다들 세우시죠. 올해도 다 그런 계획들 세우셨죠?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하리라. 저도 그랬거든요. 성경을 일독하려고 마음 먹고 성경을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주로 읽잖아요. 차근차근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 이제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레위기. 여러분 저보다 수준이 더 있어요. 전 일단 창세기부터 족보 나올 때부터 내가 왜 이스라엘 족보를 이렇게 알아야 되나? 내 족보도 모르는데 요즘 뭐 족보 잘 모르잖아, 그렇지? 내가 무슨 최씨 무슨 파 몇 대손 잘 모르잖아. 근데 왜 이스라엘 족보를 이렇게 알아야 되나? 레위기까지 가니까 여러분 수준이 더 있네요. 출애굽기만 해도 처음에는 내러티브지만 출애굽한 이후에는 힘든 내용이 있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뭐 몇 규빗이고 뭐 몇 규빗이고 무슨 재료를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레위기 맞아요. 레위기도 고비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 가면 제사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피를 어떻게 뿌리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어려워요. 고비가 있죠. 레위기를 그렇게 힘들게 통과하고 나면 또 민수기가 있죠. 민수기에 가면은 또 지파별로 숫자를 계속 세야 돼요. 누구는 총 합이 얼마더라 계속 지파별로 세거든요. 한 번만 세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더 세요. 내가 왜 이 사람들의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나? 왜 이것들을 하는 건가? 이 성경을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런 내용들이 어렵게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장애물들을 다 돌파하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아가서라고 하는 굉장히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이 장애물 같은 페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가서의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왜 성경이지? 이걸 내가 지금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뭐 하나님이 등장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사랑 노래고 왜 이게 성경일까? 나는 과연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라고 하는 당혹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말 성경은 아름다운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아가서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의 제목을 직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가 됩니다. 아가서는 노래이며 시이죠. 그래서 아가서에는 은유적 표현들이 많고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감각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언제 시인이 되고 언제 노래합니까? 여러분 언제 시인이 되고 언제 노래하세요? 네,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우리는 시인이 되고 또 노래하게 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냥 지나가다가 구름만 봐도 구름이 하트 모양으로 보이고 맨날 보는 바다인데 그 바다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울렁거리고 그쵸? 사랑하면 우리는 시인이 되고 또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여러 노래들의 주 소재가 사랑 노래죠.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빼고 나면 과연 얼마나 노래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슐람비트라고 해서 샬롬의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그녀의 출신이나 그녀의 가족 배경, 그녀의 어떤 여러 그 배경들을 더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과 어울리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 어느 나라의 왕의 딸이며 어느 유력한 가문의 여자이며 미모는 어떠할지, 그녀는 과연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일지 궁금하죠.
솔로몬 왕과 견줄 만한 어느 정도의 실력과 가문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본래 사랑은 그런 것이죠. 서로의 배경이나 직업, 재산이 얼마인지 다 따져보고 난 이후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특징,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욕망을, 탐욕을 사랑으로 둔갑시키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사랑의 본질을, 본래의 모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서로를 향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엿보고 거기에 대한 근원적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사랑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근원적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화나 드라마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사랑이 어려우니까요. C.S. 루이스가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변증가라면 20세기 전반기에는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책 정통에서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는 미녀와 야수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받을 만하기 이전에 사랑받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기 이전에 사랑받아야 한다. 미녀와 야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마칩니까? 그 야수가 저주를 풀고, 저주가 풀리고 본래의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야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랑받는다는 건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이미 받았죠.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고운 모양도 없었던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야수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가서를 보면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사랑의 표현이 또한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동시에 흥미로운 것은 육체적인 사랑의 묘사와 표현도 거침없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들이 있어요. 절기마다 매칭해서 읽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것을 메길롯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77절,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77절은 추수와 관련된 절기거든요. 룻기의 중요한 테마도 추수예요. 룻기는 가뭄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 위의 삶을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는 어떤 절기에 읽었을까요?
놀랍게도 6월절에 읽었습니다.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왜 6월절에 아가서를 함께 읽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동기가 사랑임을 알았죠.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심을 알았어요. 신명기 7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동기가 사랑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핵심이 사랑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매 6월절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고 나눔했습니다. 제가 상상해봤어요. 6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아가서를 읽고 함께 묵상하는데 어른들만 읽었을까요? 아니죠. 자녀들까지 함께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가서에는 남녀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들과 묘사들이 있지만 성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나타나거든요. 그런 사랑의 묘사를 함께 읽으면서 제가 이제 두 딸에게 혹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아가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데이트 강의도 할 수 있고 성교육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하고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 신약의 예수님만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 그 자체이시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인간을 창조하는 인간을 짓는 그 목적이, 그 동기가 신들이 하기 싫은 그 일을, 노동을 대신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짓고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받고 경배를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결단과 결심은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적극적인 태도,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2025년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주님을 향한 사랑 노래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 새해에는 좀 똑바로 살아야겠다, 작년보다는 더 성실해야지, 노력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오늘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새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과격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올 한 해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취업도 해야 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것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 진심이잖아요. 제가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A라는 대학에 가든 B라는 대학에 가든 A라는 회사에 가든 B라는 회사에 가든 저 형제가 나의 형제인지 얼마나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든 과격하게 표현하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일된 관심, 예수님의 제일된 관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이 한 해도 여러분과 더 그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데 주님 올 한 해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 이 회사에 가야 되고요, 저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요, 저 이러이러한 일들을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나도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성경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장르가 로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해가 되면은 성경 일독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올해 우리 마하나임은 성경 일독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삶을 살아내기를 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씨름하고자 큐티하는 마하나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건 좀 강제로라도 아멘을 좀 받아야겠어요. 올 한 해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큐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사랑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힘입어 살아내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요. 우리는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말씀을 무기로 삼아 싸우고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하루치 용돈 10만 원 준다면 그거 받고 시작해야지,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아요? 여러분 매일마다 매일 여러분이 어떠한 삶, 어떠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지혜롭게 그 만남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준다고 하면은 그거 받고 시작해야지, 그렇죠? 그거 받고 시작해야죠. 매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격려, 감동을 주는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마주하든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마주하든지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지혜롭게,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제가 나눈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내기를, 말씀으로 매일매일 씨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하며, 성경의 장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의 장르가 로맨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또 큐티를 하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다른 종교 경전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차별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실제 역사의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규범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와 같은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실제 인물과 사건과 나라들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첫 페이지 첫 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야기의 시작, 태초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실제 역사에 기초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실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더 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성경은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재림, 세컨드 커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이 땅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라고 하는 이 세계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땅의 마지막으로 매듭 짓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들 있으시죠? 내가 왕년에 라떼 하면은 저보다 덜 사셨지만 풀어낼 이야기들 많죠? 그렇죠? 많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시죠. 여러분 다 저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제 이야기 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 우리의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에 잇대어 써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저의 이야기를 써가는 동안에 이 모든 세계가 우연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더 큰 이야기에 잇대어서 저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 내가 써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건져 올리는 것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가? 삶에서 의미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인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저희 이야기를 써가면서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뭐 좋은 일 있으면 좋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나쁜 거지 행복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기분 나쁜 거고 좋은 일 있으면 그때 좋은 거지 행복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최소한 제가 어떤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게 아무런 자격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저를 찾아와 주셨고,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뚫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날마다 경험하게 하셨고 저의 이야기의 토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이야기에 잇대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때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참 행복합니다. 어제 저의 모습과 오늘의 저의 모습이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저의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고 저의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제 삶에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줘야 뭐 받아야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받는 게 있어야 감사하고 뭐 좋은 게 있어야 감사한데 그냥 아침에 눈 떴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일상을 시작하고 어제와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인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구름만 봐도 감사하고 똑같은 밥 먹는데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하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제 있는 모습은 그대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그대로인데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저의 이야기의 장르가 로맨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2025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2025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이야기의 장르는 로맨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목사님 아닌데요, 목사님이 제 삶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 이야기의 장르는 스릴러예요, 얼마나 다이나믹한 일들이, 얼마나 반전의 반전이 제 삶에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요즘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 삶의 이야기의 장르를 따져보라고 한다면 제 삶의 이야기는 공포예요, 공포.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올해는 내가 꼭 갚아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통쾌한 복수극을 꿈꾸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모두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한 장르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로맨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마치 K-드라마 같습니다. K-드라마 재밌죠? K-드라마가 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을까요? K-드라마 재밌어요. 배경이 병원이에요. 의사들 나오고 간호사들 나와서 전문 용어 쓰면서 막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그 주인공이 어떤 역할이고 뭐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던지 간에 상관없어요. 핵심은 사랑 이야기예요. 배경만 바뀌어요. K-드라마는 학교가 배경이 되고 법원이 배경이 되고 심지어 조폭들이 나와도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요?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배경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의 장르는 로맨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남주는 어디 있습니까? 남주 어딨나요? 마하나임에서 찾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새내기 여러분, 야베스에서 굉장히 교제하고 하는데 제한이 있었죠. 마하나임 왔으니까 새내기라고 해도 이제 나이가 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마하나임에 오셔가지고 교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마하나임에서 여러분의 여주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연애하시면 안 됩니다. 오자마자 사고 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이야기의 남주이신 예수님 만나기까지.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남주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직업이나 뭐 다 비교하지 마세요. 얘도 얘의 역할로 살아가는 주인공이고 나도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남주는 누구라고요? 여기 마하나임이 없어요. 마하나임이 없으니까 마음을 접으시고 남주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연애하지 않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올라오자마자 미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기서부터 눈 뜨면 사고 치거든요. 예수님 만난다고 그럼 다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도 거기서부터 진짜 사랑을 훈련받고 사랑을 배워가는 시작이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 나가기 때문에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연애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예수님 만나서 철저히 훈련받고 철저히 깨지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누리고 나도 경험하고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과 예쁜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떤 로맨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극 중에 여주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원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원하던 회사만 들어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어때요? 빌런들 있죠. 거기 가면 힘들어요.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회사 들어가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고 상사는 빌런이고 분명히 장르가 로맨스라고 했는데 주인공이 여러분이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회사에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돌파해 볼까? 내가 진짜 오늘 그냥 사표 쓰고 나갈까? 저 빌런 진짜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런 내용들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그 드라마 영화 보시겠어요? 답답하죠. 이거 분명히 로맨스라고 했잖아. 로맨스라고 했는데 왜 전개가 왜 이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회사는 배경이고 맡은 역할이 그렇고 맡은 배경이 그런 거지 그 극은 그 드라마와 그 영화는 결국 그 자매가 그 여주가 남주를 잘 만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상황들을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뚫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적용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이든 그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야기의 본질은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의 본질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고 또 회사 입사할 수도 있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배역이 무엇이든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 그 모든 것들이 변해도 변함없는 한 가지, 우리의 이야기의 장르는 로맨스다. 우리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열심히 써나가다가 이 땅에서의 이야기를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역할을 다 하는 날 모든 게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무대에서 퇴장하면 곧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무대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무대로 옮겨서 이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대만 옮겨졌지 이야기의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곳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랑을 이어가는 그 장소가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써나가다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사랑 이야기를 써나가겠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불편하고 어색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인생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만 쫓아서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 다시 만났을 때 거기서는 주님과 사랑 이야기 말고 다른 게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더 이루어야 될 것들이 없어요. 거기서는 주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만 쫓아 살았다면 천국 가서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이야기를 이어가시겠어요? 2025년의 첫 페이지를,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며 여러분의 이야기의 장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말씀의 삶을 살면서 이 이야기의 장르를 기억하고자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뭘 좀 놓쳤다고 해서,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재수했다고 해서, 내가 시험에 낙방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저 자매가, 저 주인공이 시험에 또 떨어졌네.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아쉽다. 전공을 바꿔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조금 실수하고 뭐 시험에 떨어지고 낙방했다고 해서 이야기가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사랑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올 한 해 동안 실수할 수 있고 준비했던 것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망쳤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의 사랑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를, 그 본질을, 그 이야기의 그 줄거리를 우리가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든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한 해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올해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올해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여러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배경이 무엇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풀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임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보다 필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2025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는 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난을 역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세상의 우상들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 더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을과 사랑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우리의 모임에 참여하기만 해도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한 새가족들과 우리 새내기들이 마하나임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을과 사랑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를 시작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그 사랑 가운데 넉넉히 돌파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이 한 주도 또 2025년 올 한 해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걸음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여기 모인 주님 모든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고운 모양도 없었던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또한 있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 붙드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올 한 해의 모든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셔서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만화의 우리 청년들과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